우리는 어제 주일을 맞아 디모데전서 4장을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죠. 어제 말씀이지만 기억이 좀 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 신자들을 대상으로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이 삼위일체의 관점으로 쓰여졌다 하는 것을 봤고요. 또한 목회자인 디모데와 모든 직분자 성도들이 함께 애써야 될 것은 교회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써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신자를 대상으로는 이 복된 교리, 이 복된 교회를 세움의 가치, 디모데에겐 위로를 주고 교회에겐 활력을 주는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우리 모든 신자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됨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계속되는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서 마땅히 디모데가 각 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서는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디모데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가치가 교회 전체에 공유되어야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그리스도의 덕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밀 문서 이렇게 해서 디모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가치가, 이 자세가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말씀으로 정해놓으셔서 외인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반듯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과부에 대한 얘기 나오기 전에는 각 연령들을 대하는 이 디모데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늙은이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대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하듯, 그러면서 이제 참 과부를 어떻게 대하는지 길게 얘기합니다. 과부는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소외된 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가 초대 교회 시절부터 특별히 돕는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과부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부모를 잃은 자, 외국인 노동자, 이른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소수자라고 느끼는 자들, 참으로 많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지가 이렇게 많이 발달됐지만요, 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시죠? 나라에서 복지 일을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참 감사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테두리 안에서 나라가 이런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뿐 실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실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 예를 들어 몇십 년째 연락이 안 되는 가족이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여러 계층을 얘기하고 있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요. 이 말은 나이가 많은 자들을 대하여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경계가 필요하고 책망이 필요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타이밍에 좋은 어조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전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꾸짖고 교정시켜주는 일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진리의 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여전히 탐욕과 정욕에 물들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젊은이,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죠. 얼마나 이쁘고 또 귀해요. 그러나 연륜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교정해주고, 고집스러운 죄악일 때는 책망도 해야 됩니다. 이런 책망에 관해서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20절 보세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교회 모두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예요?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그를 교정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꾸짖고 또 교정을 요구하든 어떻게 하든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뭐 알아서 하겠지, 다 큰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도 지으며 교회에 뻔뻔하게 계속 나온다면 당신의 태도는 지금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면 다 교회 떠나요, 그렇게 얘기할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소수가 남는다 할지라도 순결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저 종교를 소비하고 무리로 모였다가 무리로 헤어져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교회, 그것은 바른 교회가 아니라 하겠어요. 그래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다른 사람들도 경계를 받게 해라, 그런 얘기하죠. 이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은 권고하는, 책망하는 바울도 대단한 것이요. 왜냐면 수제자니까,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니까. 또 그것을 받는 베드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책망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뭔가 큰 소리가 나는 것, 분위기가 조금 엄해지는 것을 못 견뎌야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권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이건 눈에 불을 켜고 뭘 잘못했나 들여다보자, 그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권하고 말씀으로도 권하고 두세쌤이 찾아가서 권했는데도 계속 완고하게 죄를 짓는 죄인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아버지 뻘, 어머니 뻘 되는 사람, 조카 뻘, 동생 뻘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죄에 대한 문제는 단호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과부에 대한 구제의 원칙들이 나오죠. 먼저는 진짜 과부를 가려내라는 것입니다. 한때 한 남편과 함께 동거했던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둔 자, 나이도 명시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의 물질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진짜 도움받아야 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죠. 가족이 있으면 그들에게 부양을 받게 해야지 교회에 기대서 마땅히 돌아가야 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요즘 소위 그런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부자인데 집이 없는 것만 확인돼가지고 집을 당첨받았다느니 분양권을 받았다느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주민센터에서 어려우신 분들 명단을 받아가지고 생필품을 가지고 방문을 하면
그렇게 집안 환경이 나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인지하다시피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은 지식도 짧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참 가부를 섬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8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나라가 도와주게 해요. 저는 바쁘니까요. 이것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는 자기 친척의 실제적인 필요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그저 말만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주머니를 비우고 발로 뛰어다니고 잠을 줄여서라도 그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러한 틈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악하고 기묘한 짓들을 합니다. 주일 오후에 교회를 종종 방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형편상 노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각기 다른 곳에서 배식을 받아 무료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신 참 기이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분명히 다 못 먹는데 워낙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배식을 받을 때 훨씬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 위장이란 게 받아들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운동선수가 아닌 한 해야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못 먹습니다. 근데 사람의 탐욕이란 게 발동하니까 이렇게 쌓아두고 다 먹어야지 하는데 못 먹고 또 남긴 거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의 구제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구제를 신청해서 살 수 있는데도 더 있으면 좋지 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합리적인 또 성경적인 원칙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정착이 되고 시행되도록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1분기 회계보고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후원자들을 붙여주셔서 교회의 구제와 선교사역이 나름대로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욕심내지 아니하고 작은 일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원칙을 꺾지 않고 나눔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권합니다. 너 이제 몸도 좀 돌봐야 된다. 아무한테나 안수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죄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쓰라 그럽니다. 아마 디모데의 위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 지역이 물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또 자주 나는 병 때문에 포도주를 쓰라고 합니다. 포도주에 어떤 약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어제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교육자가 술을 입에 대요? 약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23절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봐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쓰는 겁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포도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된 삶이요 질서 있는 삶이요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에 덩그러니 놓여진 디모데, 가족도 없고 헤어져 있고 바울과도 연락이 두절된, 어떤 면에서는 홀로 고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에게 이 복음은 참 자유를 줘요. 아이고 어린 놈이 나이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의 조소 이겨낼 수 있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내 형뻘이고 내 친구뻘인데 내가 저 사람의 시도를 어떻게 받는가. 젊은 남자와 여자들의 눈빛 이겨낼 수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변혁적이에요. 때문에는 아마 미혼이기 때문에 과부들의 문제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힘들다고 찾아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복음이 주는 분명한 삶, 원칙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 좀 아파요. 그러나 복음이 주는 자유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듣고 알고 경험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합니까? 어디에 매여서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딱 서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내 앞길도 열어주시고 비록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영광의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킵니다. 다시 일할 힘을 주고요, 다시 일할 동기를 부여해 주고요, 예전엔 원수였던 사람을 끌어안는 힘을 주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복음이 디모데를 이렇게 세우고 자유롭게 했다면 오늘도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니 이 복음이 주는 활력과 자유로움 가운데 오늘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참혹한 죽음을 겪으심으로 저희를 반듯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참으로 품위 있는 생활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방으로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을 우러러 보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여유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매인받으신 주님,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살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변혁적인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에 자유롭게 하는 그 활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숨을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자 한 가지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자 주님께서 세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골방에서 한숨 짓고 있는 자 아십니다.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